말씀 들어가기 전에 거기 지도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한번 잠깐 보세요. 지도. 거기 보면 이제 아사 왕이 이제 그 구스 적군들을 맞아서 전쟁하는 그 지역이 나와 있죠. 마레사 보입니까? 그 화살표 따라서 쭉 이제 구스 사람들을 전쟁해서 쫓아내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랄도 나오죠. 그랄. 그런 그 지형적인 배경을 잠깐 머리에 입력을 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래서 이 아사왕의 개혁하는 그 삶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사왕은 유다 왕국의 그 세 번째 왕이죠. 자, 그 선왕 아비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다 왕국의 이제 왕이 됐는데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평화와 안정이 그 유다 왕국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몇 번 봤죠? 이렇게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평안한 그 평안의 때에 아사왕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하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죠.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렸죠. 이방 제단을 헐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을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죠. 자, 아사왕이 이런 개혁을 시행한 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로 어떤 때입니까? 평안한 때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자, 종교 개혁에 열심을 낸 그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의 시대에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중세 카톨릭, 엄청난 그 골리앗과 싸우는 아주 그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마르틴 루터나 칼빈들은 그 종교 개혁에 앞장을 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닌 평안의 시기에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좀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어려운 때 기도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나태해지죠. 그리고 현실의 틀 속에 갇혀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평안의 시기에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아주 힘써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 다음에 치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제 그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뒤에 오는 아주 극심한 가난,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그 어려운 시간들 다 이겨내고 이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그런 먹고 살만한 시절이 바로 요즘,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평안한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아사왕과 같이 그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나마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사왕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자, 당연히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에 아사왕을 본받아서 스스로 우리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깨뜨릴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여서 변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깨뜨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밖에 산과 들로 나가면은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자, 흐르는 시냇물,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연어도 살고, 송어도 살고, 베스도 살고. 그렇지만은 물이 고여 있기만 하고 물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온갖 세균만 득실거립니다. 자,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것은 몸에,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되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기준을 삼아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뉴스를 듣습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납니다. 교회당을 헐어버립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조차도 제거해버립니다. 온갖 핍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 평안의 시대가 아닌 고통의 시대죠. 이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사왕이 이방신, 아세라상, 태양상 그리고 산당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방신, 아세라상, 태양상은 아주 눈에 띄는 명확한 그런 우상이죠. 없애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산당은 왜 제거를 했을까요? 자, 산당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곳입니다. 자, 높은 곳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무 유익도 없는데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봉우리에 그리고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도 따라서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다랐을까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산당에서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아예 대놓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라,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세운 산당, 거기에 이제 색인 신상이 있죠. 그 산당을 아주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먼 곳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편하게 믿으라. 믿는데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대신에 편하게 믿으면서 왕인 자기 여로보암 왕을 따르라 이거죠. 근데 본문에 나온 아사왕은 유다왕, 남쪽의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근데 완벽하게 전부 다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당이 아주 독버섯처럼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가면은 이 요시야 왕 때 엄청난 산당들이 전국에 막 들끓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또다시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죠. 자, 이 산당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혼합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편하게 믿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혼합신앙이 현대 교회에 아주 들끓고 있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 복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종들이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미국에 그 루디라는 80세가 넘은 은퇴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로라라는 그런 80이 넘은 은퇴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와 이 로라가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그런 환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룬에 가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필리핀에서 이제 그런 뭐 중고차를 타고 다녔지만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만 낭떠러지에서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 두 분이 그냥 죽었습니다. 80이 넘은 여자 의사, 간호사 이 두 분이 죽었습니다. 이 두 분들 노년에 연금 타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로 스스로 갔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택하여서 갔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분의 죽음이 비극적입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비극적입니까? 은퇴하고 나서 좋은 집에 살면서 멋있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휴가를 다니면서 근사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두 분의 삶이 비극적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게 비극적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 중심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내 방식대로 믿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고 개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사왕은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성곽을 건축하고 병력을 58만 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왕국이 아사왕의 통치하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평안한 시절이 계속되는데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 이 병거라는 것은 말이 끄는 그런 전차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유다 왕국의 그 마레사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자, 아사 왕은 나름대로 군사들을 양성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블의 차이가 납니다. 유다 왕국은 58만 명.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이 말이 탄 이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스는 100만 명.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 왕국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좀 평안하다, 태평성대다 이렇게 생각되면 위기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사 왕은 현저한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주 나갑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투할 준비를 합니다. 왕으로 즉위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사 왕의 태도는 바로 마주 나가서 대항하는 그런 자세죠. 그리고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죠. 자,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사 왕의 기도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즉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녹아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절반밖에 안 되는 유대 군사들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다 군사들은 그랄까지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겨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승리로 이끌어준 전쟁입니다. 아사 왕이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환난과 위기, 재앙, 이러한 것들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긴 아사 왕,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개혁의 박차를 가합니다. 이 아사랴의 메시지가 1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약해지지 않도록 더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더 훈련해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노력한 만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도 남쪽 아사왕에게로 몰려듭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 그때 당시는 한국의 이제 북한과 남한 같이 나라가 달랐어요. 민족은 같지만.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옵니다. 왜 옵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아사왕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전쟁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참 잘해줘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베풀면은 돈을 해주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와 같이 아사왕과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가 돼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왕이 여러모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한 가지 쇼킹한 일이 있습니다.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거죠. 태후 자리를 아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철저히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질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진리를 지켜야 할 때 정에 약해서 타협을 하면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공동체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유다 왕으로 총 41년을 제위했습니다. 제위하고 나서 35년까지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6년, 참으로 6년은 불행하게도 신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36년째 해에 같은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이 유다 왕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아사왕에게 많이 찾아가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아사왕을 찾아갔으면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이때 아사왕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메섹의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갔습니다.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선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16장 9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외교적으로 돈을 주고 이 아람 왕에게 의지해서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친 것, 그게 바로 망령되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대놓고 쓴소리를 하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 아사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그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쓴소리하는 백성들 몇 사람 같이 핍박을 해버립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 개혁을 하던 아사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는 평안하고 곳간에 돈은 쌓이고 백성들에게 인기는 높고 이러한 상황들이 아사왕을 교만하게 만들고 현실에 타협하도록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평생을 믿음을 지키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살았는데 말년의 6년 동안
그렇게 못한 아사 왕의 삶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더욱더 마음이 아프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젊은 시절에 참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까? 굶어가면서 천막을 쳐놓고 신실하게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던 목사님들,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뉴스에 어떤 안 좋은 소식들로 그렇게 들려오죠. 그 내용들을 보세요.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명예, 체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런 상황, 즉 타협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사왕은 즉위 후 39년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러한 기회, 이러한 사인을 주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결국 아사왕은 제위 41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생각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임을 믿고 그 기회를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아사왕의 삶을 간략히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산당을 없앤 의미를 나누었는데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따른다고 하면은 그 결국은 무익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을 게 없는데 뭐 하려고 거기를 가느냐. 그 산당의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죠. 산당을 찾아가면은 물질이 없어지고 시간 낭비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신앙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러한 산당, 즉 혼합주의, 기복주의, 편의주의, 편하게 믿으려는 자세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삶을 마감한 루비와 로라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안에서 개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의와 선을 행하던 우상을 깨뜨리던 아사왕이 어떻게 말년에 망령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표현은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 어디서나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 십자가 붙들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